제가 공부법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공부에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러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팩트 4K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나 학원도 안 다녀. 우리 집은 그럴 형편도 안 돼. 과외도 안 시켜주고.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거나 잘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있는 거를 잘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채워 넣으려고만 해요. 아니에요. 걷어내야 돼요. 지금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우리 해나가자고요. 할 수 있어요. 교과서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 쉬워서 안 봐요. 근데 제가 그런 학생 지금 진짜 개념 다 설명할 수 있고 거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는 학생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거기 있는 개념을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떤 과목에 자신 없다 이런 얘기 절대로 못 나와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 늘 제 문제집에는 겉표지에 바를 정자 2개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를 정자 2개 무슨 의미예요? 10번 봤다는 뜻입니다. 10번. 저 같은 사람도 10번 봤다고요. 10번 봤다고요. 여러분 몇 번 봐요? 한 번 보고 공부 다 했다고. 한 번 봐가지고 그냥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알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7번, 10번 쭉쭉 씹어 먹을 정도로 내가 보는데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되깁니까? 장소 그냥 30분째 하고 있다고. 칠판 장식으로 갖다 놨냐고. 너무 시끄럽기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또 우리 11학년 우리 전임 기독반의 우리 친구들의 찬양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11학년 기독반 또 11학년 또 전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볼륨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뭘 생각하고 싶다고요? 존중하는 것.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미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미는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이것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그 값어치에 맞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제일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테크예요. 금을 많이 사다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을 활용하는, 그만큼 금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존중의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 귀함을 알고 서로 인정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호적인 대우를 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중의 마음은 누가 누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존중의 의미를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에게 대한 존중의 마음, 더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성을 갖는 거예요. 금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는 한날 한날을 소비하며 허비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루하루를 정말 정성껏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이 안 붙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의 반대말은 뭘까? 존중의 반대말, 무시. 또 존중의 반대말은 헬라어적 개념으로 보면 경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티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경멸은 뭐냐면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경멸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느낌, 그런 것을 경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그걸 경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을 더 강한 형태로 쓰면 수치나 심지어 모욕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은 행동과 이 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존중의 마음, 그 생각을 갖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존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존중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또 선생님들에 통하여 존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만 마음에 그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뭐 하는 거야? 조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생각을 한다면 졸음이 와도 그 졸음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의 존중함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헛된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존중함의 성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고동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 표현들, 세상 학교 친구들은 그것으로 통하여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뭐를 해? 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욕으로 짓눌러야 내가 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 3분의 2는 뭐야? 욕이야. 대화가 아니야. 다 욕이야.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들로 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이 학교에 새로 편입해서 온, 일반 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들은 아직도 욕이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욕이 친구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기존에 1학년부터 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그 욕함을 없애야 되는데 욕이 더 강력하게 전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말에, 여러분들의 말 표현에 이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것에 대한 나쁜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시를 해. 서로 경멸하는 말을 해. 비하하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인하여 서로 친구 간의 관계들이 더 존중함으로 싹 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함으로 기도해주고 존중함으로 격려해줘야 할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계성들이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만 그럴까? 아니야. 목사님이 또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모른다라는 건 뭘 표현하는 걸까? 모른다는 거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겠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생님들에게도 무시하고 비하하고 막 표현하는 그런 막대먹은 표현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 이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염돼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나이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말 습관과 생활과 생각은, 그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선행으로
무식한 말,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누구야? 권영호? 응?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자리가 누구야? 대통령이죠. 근데 우린 대통령을 너무나 무시해, 경멸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구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총독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존중의 마음을 갖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총독에게,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무엇하되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면서 이제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을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와 선생님, 친구, 선배와 후배,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자세들, 껄렁껄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로 보여지는 곳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함부로 얕보는 거예요. 얕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하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방법은 뭘까?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10월 한 달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 우리 안에 그렇게 막 욕이 난무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건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욕이라기보다는 서로 무시하고 비하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남의 잘된 것도 평가절하하면서 비하하는 무시하는 그런 욕 아닌 욕들, 이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10월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10월에는 무슨 달이야? 무슨 날이 있는 달이야? 한글의 날입니다. 그지? 한글날이 있는 만큼 정말 아름다운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비하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욕하는 그런 말 표현들이 사라지는 10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버리자 이 말이에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들, 이런 표현들을 다 버리잔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하잖아. 10월 한 달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원들이나 여러분들 선후배들,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한 달, 남은 이번 한 달 존댓말만 쓰자 이 말이에요. 학교 안에 모든 표현들이, 친구 간에도 다나까? 뭐지? 다나까 맞지? 다나까요? 할 수 있을까? 요? 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5학년이 제일 좋아한다 니네들. 그죠? 5학년은 뭐 계속 존댓말만 써야 할 대상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뭐 경어를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라도 존중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존중의 성품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존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하게 든든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정말 존댓말로, 말로 이렇게 목사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각을 나게 하고 그 생각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존중의 마음이 없어 어찌 그를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종종 대통령을 막 욕하기도 하고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그 마음도 다 이제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이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 향한 그 권위 있는 자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삼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다 경멸하고 다 비하하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들만이라도 이걸 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 행동 속에 우리의 정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하나를 해도, 심부름 하나를 해도, 권영호 가서 뭐 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정중함으로 가져오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공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그런 존중함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툭툭 던지고 때리고 치고 받고 헤드락 걸고 그러다가 과해지면은 막 상처가 나고 혹이 나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기부스하고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모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까지도 그 존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경어를 쓰고 존댓말을 쓰고 함께 인사해주고 함부로 후배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더 위하며 섬기며 사는 선배들,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주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학교가 막 뭐 이렇게 막 선배들이 후배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글로벌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이 10월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바로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없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욕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표현 속에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들,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경어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존댓말 쓰면서 이놈의 새끼에 안녕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고,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10월 한 달 정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하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이 10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세종대왕을 통하여 이 귀한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비하하고 정말 이 언어를 너무나도 천대하고 경멸하듯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더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